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힘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안 아프면 몰라요. 아파보면 안 아픈 게 목적이죠. 그죠? 저도 발가락이 아파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요. 그냥 평범하게 지낸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운전하고 1시간 반 이상을 어디로 가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뭐 그러면 3시간 이상 운전하겠죠. 근데 이제 운전을 하면 이게 이제 만약에 잘못 이게 발로 밟다가 아파가지고 브레이크를 못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고속도로에서는 그 순간에 한 0.5초만 잘못돼도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게 좀 염려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신발을 신어보니까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이렇게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말하는 데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수요일날 우리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조금 아프니까 이게 목표가 뭐냐면 야 이거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별거 그렇게 크게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닌데요. 어떤 분이 전번에 어떤 그 방송에서 보니까 그 버스가 칼치기 하고 들어오는 그 트럭을 이렇게 받으면서 급정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제일 뒤에 있었는데 그 이제 이쪽을 앞을 안 보고 뒤를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뒤쪽을 보고 서 있는데 꽉 잡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의자에 앉지도 않고 서 있는 바람에 이제 딱 정지했을 때 이 친구가 앞으로 쭉 와서 머리를 그 돈 넣는 통 있잖아요. 그 모서리에다 탁 부딪혔나 봐요. 그래서 피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전신 마비가 됐대요. 사지가 다 마비됐대요. 언니들이 나와서 두 언니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예전처럼 걸어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평소에처럼 생활하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걸어 다니고 잘 먹고 이렇게 할 땐 잘 모르잖아요. 다른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몸이 딱 아프면 그 다음에 소원은 뭐냐? 그냥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이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은 일상생활하는데 지금 큰 불편이 없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거 찾으면 많아요. 많은데 불평하고 원망할 거 찾으면 그것 또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을 때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한탄할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삶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옛날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현재보다 나의 미래가 좋지 않다면 하나님 저를 그냥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뭘로 삽니까? 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하나님 뭘 주셨냐? 언약을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왜요?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표도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슬렘권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냥 알라만 찾겠죠. 구원도 없는 알라 찾다가 알라가 하나님이래요. 근데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오늘 1장에서 2절에서 17절까지를 봤는데요. 바울은 이 짧은 17절까지의 이 서신을 쓰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다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했지만은 그 언어로 표현을 한 것은 5번을 했습니다. 5번.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냥 받은 자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랬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다 읽어보세요. 그것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해결자로 하지 말고 끝이라고 하세요. 그냥 옛날에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끝났다.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천명, 오늘 천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천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천명이면 뭐냐? 오늘 서밋. 하나님이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언제 태어날 줄 알고, 여러분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정시켜 놨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면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 지명해서 보배롭고 존귀하도록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몰라. 참 너무 값없이 받아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데 너무 쉽게 받은 것 같아. 이 구원을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라 하고 노력해서 점수 따가지고, 그래 막 그냥 헌신하고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전도를 막 한 500명씩 하고, 이래야지 뭐 헌금도 막 한 20억은 해야 하고, 이래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래 막 보여주는 거예요. 날마다 저녁마다. 그 지옥은 어떻고, 그래가지고 천국 간 사람 명단 탁 올려놓고, 야 누군 그래서 천국 갔다, 그래 너 누구 안 그래서 지옥 갔다. 만약에 전도를 100명 해야 되는데 99명 해갖고 지옥 갔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옥 보여주고 천국 보여주고 그러면. 그냥 아까 이제 우리 권사님 간증하실 때 약간 좀 부담이 난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거룩한 부담은 가져도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부담은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부담 없이 그냥 복음이 평안만 있으면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허송생활하고 만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긴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영적으로 긴장도 하고 영적 사실을 알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 쓰기 다 하셨는지요? 성경 쓰기 다 하셨죠? 안 하면 벌금 묻니다. 이제 벌금. 제가 이제 확실하게 했어요. 저보고 이제 율법 목사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면 율법 아니냐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하도 율법을 얘기 안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율법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성도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제가 욕먹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욕먹을 테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가, 성도들이, 양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엉뚱한 길을 가는데 그냥 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목자가 있다면 잘못된 거죠. 목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목자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맡은 양의 리더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좋은 꿀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제 책임입니다. 잘못된 것은 구덩이에서 끌어내줘야 되고, 그죠? 막대기로 잘못되는데 딴 데로 가는 것은 이리로 가라고 이렇게 채찍질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 정말 이게 축복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왜 강조하느냐? 그런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법으로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은 그냥 옛날 방법으로 한다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냥 옛날처럼 안이하게 하면 안 돼요. 이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짝 달라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안전한 이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지 근처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잘 기록해 보시고 묵상하시고 애우려고 하시고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성구 암송 대회도 한번 하겠습니다. 성구 암송 대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대회만 하면 안 되니까 상품도 확실하게 줘야 되겠죠. 그런 생각도 하고요. 오늘 권사님 빨리 오셔서 저 이렇게 걷어놓으라고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좀 일찍 오셔서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요. 주일날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고요. 그래서 내일 무슨 옷 입고 갈 건가 미리 딱 준비하고 그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대 가는데 그냥 여러분 결혼식장 가는데 아무거나 그냥 입고 갈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영흥도 학교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교회 예배 올 때 최고로 좋은 옷 입고 와라. 왜? 왜냐면 기숙사는 바로 예배 드리는 데서 두 발짝만 오면 돼. 두 발짝만 오면 예배 드리는 데고요. 두 발짝 가면은 거기 기숙사야. 그럼 기숙사에 여기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애들이 신발도 안 신고요. 그냥 이렇게 맨발로 뻗딱 뛰어와요. 그러면 두 발짝만 오면 신발 받고 오면 이제 들어오니까.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하고 오느냐. 그냥 머리도 잘 안 빗고 여학생들 부시시 남자들이야 뭐 머리 짧으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화장도 안 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저 어디야 서울로 올라갈 때 보면은 막 화장하고요. 밥도 안 먹어요 아침에. 막 머리 감고 그래가지고 옷 그거 입고 좋은 거 입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못을 내는지 그것도 못을 덜 내가지고 또 거기 가면 화장실에 나오도 안 해. 밥 먹으러 와도 밥 먹고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습니다. 야 누구 만나는데 그렇게 치장을 하고 와니? 남자친구 있니? 자 근데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어째서 너네들은 그냥 눈곱도 안 떼고 겨우 뛰고 오냐? 만약에 다음 주부터 너네들 교회 올 때 너네들이 외출복이나 좋은 운동화 신지 않고 교회 왔다 예배 들었다 그러면 오지 마. 하나님 만나는 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라 예배에 오는데 그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오니? 마음의 준비가 없니? 그 마음이 그 준비를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요. 그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런 거지.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오려면요. 내일은 어떤 옷을 입고 갈 건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짐을 갖고 갈 건가? 그 다음에 그런 준비도 해야 돼요.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 그냥 와가지고 앉아 있으니 은혜도 못 받고 영적인 힘도 못 얻고 그냥 또 세상 나가면 그럼 세상이 눈치 봐야죠. 세상 사람은 경쟁해야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승리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릇을 준비하고 오라고요. 그릇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여러분이 준비하면 하나님이 목사를 또 준비시켜요.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 받지 안 받으려고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하면 하나님이 목사한테도 은혜 안 준다니까. 말씀을 안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그렇게 해야 돼야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요. 그 예배에 이렇게 쭉 앉아서 하는 것보다 여기 다 의자 없애버리고 그냥 원탁 놓고 그냥 우리도 이렇게 편하게 찬양하면서 이 찬양이 없어졌어. 예배하다 보니까 우리가 2부 예배 못 드리다 보니까 찬양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찬양을 뜨겁게 하면서 그 예배에 이렇게 드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굳이 우리가 꼭 이렇게 의자 따닥따닥 앉아가지고 꼭 이렇게 예배드려 딱딱하게? 뭘 그럽니까?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갖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말입니다. 끝나면 차도 마시고 같이 이렇게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우리가 예배가 나라마다 다 달라요. 약간씩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생각해 보시고 주일날 준비를 하고 오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로마서요. 우리가 대략 우리
우리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AD 57년 정도에 이렇게 기록했다. 언제냐? 바울이 제3차 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에베소에서 2, 3년 정도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게 가는 길이 막혔어요. 핍박이 일어나서 못 오도록 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피해서 3개월 동안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까지 갔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이죠. 그때에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19장 21절에 그러면서 그때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AD 57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에 로마를 통해서 어디를 가기로 했냐면 서바나 가기로 했어요. 그게 어디냐? 지금 스페인이죠. 스페인이라는 곳은 로마보다 일찍 발전했던 도시고요. 도시가 아니라 나라죠. 전 세계를 장악했었죠. 그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로마에서 정복을 했는데요. 이 나라의 그 문화가 상당히 그 언어가 영어 다음으로 많이 퍼졌지 않습니까? 전 세계 그 서바나라고 그러죠. 서바나. 그래서 이 나라의 그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바울은 거길 가기로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거기 가려고 오늘 로마서의 1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 갔다가 서바나로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전 세계를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전 세계 이번 지금 시대에는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죠? 전 세계 보는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인사말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그 구원에 대해서 이 죄가 뭐냐 말이에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8장부터는 뭐 하냐면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절 아닙니까?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받았는데 어떻게 해방받았냐?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시키라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완전히 소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칭의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성경 구절 중에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을 누가 붙잡았느냐?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루터예요. 루터가 언약을 딱 붙잡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행위가 아니구나.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는 건 종교입니다. 종교는 행위를 강조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그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96개 그 반박문을 붙인 겁니다. 잘못된 거.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보니까는 잘못된 거.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일어났던 게 1517년에 루터를 통한 일어난 종교개혁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1000명입니다. 1000명. 자, 오늘 1000명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불렀냐? 서밋으로 불렀어요. 서밋은 뭐예요? 최고 정상이죠. 최고의 정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존귀하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만큼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서밋은요 미션이 있어요. 어떤 미션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 삼은 건 분명한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바울은 그러면 이 미션에 대해서 말씀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누구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은 자기 주장할 수 없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주인이 져야죠. 주인이 져야 돼요. 그럼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뜻이 없어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을 부를 때에 이미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지만은 사도로 부르심을 말한다. 여러분, 제자가 아니면 사도라고 얘기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울은 확실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전도제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 못하게 하는 게 막이라. 네가 무슨 제자냐, 네가 뭐냐, 그냥 성도도 제대로 못하지 않냐, 네가 직분을 지키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책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니까 속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1절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냐 했더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어떻게 부름받았대요?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택정함. 택정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입었다. 입었다 중요한 거죠.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옷을 입으면 안 돼.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그것을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무슨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라 했더라. 옷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볼 때는요, 그 옷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죠? 가죽옷은 임시옷이라, 임시옷.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완성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빠른,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 흰옷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입었다는 거예요.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바울이 인정했죠.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 그랬어요. 3절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죠?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래요. 여러분, 언약이 이렇게 전달되죠. 언약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야곱을 통해서 누구한테 갔어요? 네? 요셉한테 갔다는 사람도 많더라고. 야곱을 통해서 누구한테 갔다고요? 그렇죠. 유다한테 갔지. 이 언약은 유다를 통해 갔어요. 이게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 언약은 요셉을 통해서 세계에 선포됐지만은요, 이 피의 언약은 유다를 통해 갔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보면 창세기 보면은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에게 그 언약을 주십니다. 꿈을 통해서. 그래 놓고 38장은 뭘 얘기 나오는 줄 아세요? 38장은요, 계속 이어나오지 않고 유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39장에 요셉에 대해서 다시 나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 그래서 이 언약 전달은 유다를 통해서 피의 언약을 전달된 겁니다. 그 왕권이죠. 그 왕에 대한 이 피의 언약 전달입니다. 그래서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혈통. 그게 뭐냐면은 언약 전달이에요. 언약 전달. 언약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죠. 그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이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도 뭐 그거 얘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뭐냐면, 요 언약이 어떻게 흘러왔냐 말이에요. 이 천명의 언약이 어떻게 언약이죠, 이게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죠. 언약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그랬어요. 성결의 영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다 그럽니다. 성결의 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로마서가 잘못하면 어렵다 그래요. 누가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렵다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럼 끝나는 거예요. 답이요, 답. 성경이 어렵잖아요. 그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풀으세요. 예? 어떤 사람이 문제 안 풀으면 무조건 자기 생각으로 풀려고 하는데 일단 답도 보는 것도 괜찮아요. 답을 봐놓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아야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읽다가 보면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 성경을 자꾸 쓰고 읽으라고 그러냐면 자꾸 쓰고 읽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이방에 대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5절에 보니까 5절에 한번 볼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니. 그렇죠? 이방인. 예? 이방인의 사도. 분명히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미 약속하신 것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준 언약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돼요. 성취될 때까지 붙잡고 성취된 이후에도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언약이라니까. 그러니까 언약이 없는 사람은요 흔들려요. 언약이 없는 사람은요 갈등합니다. 근데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 절대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목표가 있으니까. 여러분, 목표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내가 사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된다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될 언약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1년 동안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다 주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까? 성경책이 없습니까? 주일 강단 메시지가 없습니까? 우리는 맨날 기도 수첩도 있지. 여러분에게 준 거는 얼마나 많은지 1년 동안에 강단에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 1년 동안 제1, 2, 3 RUTC의 응답이라고 딱 목표 정해줬잖아요. 우리 교회 제목 없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붙잡을 게 없습니까? 여러분, 그걸 못 붙잡는다면은요, 그 바보라. 영적 바보. 예? 여러분은 바보는 아니죠. 자, 언약 붙잡으시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을 점검하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니까. 신앙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로마에게도 함께 부르심을 일꾼이라고 해서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랬죠. 네? 너희가 누구냐면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자,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스스로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서신을 쓰고 내가 너네들한테 가기를 원했는데 많이 막혔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너한테 가겠다. 내가 서반으로 갈 때에 거기 들려서 가겠다. 이렇게 표현들을 쓴 겁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그러면서 미리 자기는 못 가니까 이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죄가 뭔지 이게 분쟁이 많거든요.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이니까 막 서로가 이게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인도 너네도 함께 부르심을 받은 일꾼 아니냐. 예? 그래서 일꾼으로 불렀단 말이야. 하나님이 일꾼으로 이 사람들을 불렀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천명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도 불렀다. 나를 불렀지만은 너희들도 이렇게 불렀다. 두 번째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러면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요. 그래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인턴십이에요. 인턴십. 왜 그러냐면 왜 인턴십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라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을 예? 그 노예로 그 애굽으로 하나님이 불러갔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자기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지할 거 하나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불러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백업도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뭐 능력 있고 백 있고 그거 의지하겠지, 사람 의지하겠지, 그리고 권력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의지하겠죠, 경험 의지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의지할 거 없으면 누구 의지하냐? 하나님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nothing이야, nothing. 예? nothing. 영어 발음에 nobody 그러잖아요. no way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하나님께 따지려고요. 요만한 교회였죠, 우리 대한교회. 그래서 제가요 와서 그냥 문을 확 열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화가 나는지. 나를 부르셨으면 책임을 지도 않고, 예? 등록금을 안 줘요. 등록금을 안 줘서 쭉 나가게 만들어요. 예? 등록금 못 냈다고 말입니다. 목사님이 다 일어나세요. 명찰 안 단 사람 나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명찰 없지 난. 그래 내가요 그때 뭐가 이렇게 터졌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힘들게 어렵게 내가 살았는데, 내가 신학하면서 지금 복음 때문에 내가 그 MDBI 저 대학원도 안 가고 여기서 그냥 신학원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하게 만드냐. 진짜. 예? 그것도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말입니다. 근데 12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담임으로 있다가 그냥 그것도 마다하고 나왔는데, 내 복음 때문에 나왔는데 말입니다. 예? 동기 없이 복음 전한다고 부천까지 왔는데, 그래 신학원에서 목사님이 일어나라고 하더니 명찰 없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 터져버렸대요. 예, 모든 거 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뭐 했나 이런 생각 들고, 그래가지고요 한번 따지고 내가 그만둬야 뭐든지 해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화가 얼마나 났는지. 제가요 그때 프라이드가 다 떨어진 건데 150km 달렸다니까. 지금 뭐 좋은 차들은 150km 뭐 많이 나가지 않지만 옛날에 다 떨어진 프라이드는 150km 막 터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부천까지 와가지고 문창 열고요, 내가 처음에 어떻게 얼마나 크게 했는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이랬지.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그런데요 그렇게 딱 하나님 이렇게 딱 소리 한마디만 했어요. 하나님 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어떻게 탁 불겨오냐면요, 네가 이제서 나를 바라보냐. 너가 신학한다 할 때 너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본다고 네가 했지 않냐. 넌 사람 의지하지 않고 목사도 의지하지 않고 목사님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넌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지 않았냐. 나만 바라본다 하지 않았냐. 이제 네가 나만 바라보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요 막 제가요 막 화난 게 아니라 이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지. 왜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그래. 그래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울고 막 눈물 콧물.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 한 30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교회 여기 청소한다고 그 권사님 문 따고 들어오더라고.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도망왔어요. 도망와서 내가 도망왔는데 그때 얘기했잖아요. 사모님이 전화 와서, 제가 안양까지 또 갔다니까. 안양에서 왔다가 안양까지 또 갔어. 사모님이 지금도요 가슴이 저려요. 봉투를 주는데 하나님이 주랬대요. 그거 참 이상하지. 하나님이 주랬대요. 내가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시어머니 모시고 애 2명 쬐끄만 애들하고 사는데 그 지하방에 사는데요, 그 사모님 봉투 주는데 제가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울면서 주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이 이걸 전도사님한테 주라겠다는. 그럼 무슨 뭐 몇백만 원도 아니고요, 20만 원. 그래가지고 제가 갔고요, 곧바로 어디 갔냐, 제 신학원 갔어요. 안양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 이름 얘기하면 또 그 목사님한테 갖다 줬지요. 우선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뭐긴 뭡니까, 성령인도 못 받으면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인도 그 정록금 성령인도도 못 받는 사람이 뭔 공부할 자격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갖다 주고 말입니다. 성령인도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중에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제가 울고 그 목사님도 울고 막 그래가지고 서로가 울고
어딨냐? 지금 저기 RTS 그 학생처장이요. 그 목사님. 참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은 여러분이 사랑할 대상이지, 사랑해 줄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요, 그게 소명이요, 소명, 인턴십,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소명을 가지냐면 기도에 대한 소명이었어요.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로마 성도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 그 핸드폰에는 지금 한 160명 정도 기도 대장자가 있어요. 제가 기도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 속에 포함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전도자의 기도 속에 포함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겁니다. 기도로 소통하는 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서신을 통해서 또 날마다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확신 없습니까? 여러분 혼자도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영적 고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으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지만은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없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많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상투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마음 기쁜 곳에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당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만드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영적 고아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혼자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데 일대가 많이 힘들어요. 일대가 기도하는 사람만은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어요. 저는 이게 제 믿음이에요. 뭐 신학적으로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뭐든 저희 믿음입니다. 그냥. 왜냐면 만약에 돌아가신 분도 천국에 가셨잖아요. 그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전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 저보다 먼저 천국 가셔도 저를 잊지 마시고, 저보다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더 볼 수 있으니까, 물론 저도 이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누리고 기도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어요. 저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기도할 줄 모르겠네. 지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천국에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도 그분들이 또 기도도 해줄 거 아니에요? 응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영적으로 함께 기도한 사람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했냐면 축복기도 했어요. 축복기도. 어떤 기도 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드려. 어떤 축복기도? 은혜와 평강을 얻기를 원한다. 7절에 보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믿음이 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 사람들이 왜 불안합니까? 평안이 없어서 그렇죠. 왜 공황증이 옵니까?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불안한 거고요.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 왜 그 공황증이 많이, 공황장애 많죠? 연예인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연예인들은요 고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기가 있어야지 불러가고, 그죠? 그러면 돈 벌고. 그러니까 인기가 올라갔으면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항상 이게 자기가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날마다 그 사람들의 삶은 불안하고, 만약에 연기를 하면은 그 연기를 하면서 거기에 빠진다고요. 그 사람의 캐릭터에. 그리고 빠지고 나오면 한참 또 이게 헤맨단 말이죠. 그런 상황을.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요, 그게요. 복음 없이 그렇게 하면은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많이 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왜 그러냐?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이 이 바울이 들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증거된 것처럼 이 바울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로마에서 이 사람들이 했던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렇죠? 예, 믿음이 전파됐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전파되는 거예요. 전파. 이게 전도죠. 전도. 사람들을 통해서 야, 로마에도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 이런 소문이 나고 증거된 안디옥교회의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9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냐?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다. 예, 전도자의 기도 속에 포함된 이 로마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이죠. 예, 쉬지 않고. 여러분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우리 소명이 병원에 지금 다니는데 여기 때문에 그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제가 허리 아플 때도 여기 고쳤단 말이죠. 네, 수술 제가 해야 되는데 힘찬병원에 수술을 할 때를 다 잡아놨었는데 그 우리 장로님이 저보고 이렇게 와서 좀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더니 3개월만 저하고 치료해 보시고요. 이 디스크 2개 나간 거 1번하고 4번 나갔는데 여기 다 파열돼 가지고 그거 저기 MRI 찍어 보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장로님이 한의원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3, 4개월 이렇게 치료를 하자고 그래서 했습니다. 봉침을 맞고 그러고 이제 못 걸어 다니던 거를 이제 걸어 다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영도 학교에 간 거예요. 학교에서 갔는데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약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 안 먹으면은 이거 금방 나서도 또 재발된대요. 약을 먹고 운동하셔서 이거를 강화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을 한 4개월, 5개월 동안을 약을 먹는데 약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한약이. 근데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약값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자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저는 제 일대가 제 부인하고 그 권사님하고 제 장로지만 일대가 예수 믿는데요. 아버지 때는 예수 안 믿었대요. 일대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저한테는 기도의 배경이 많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전 그거로 족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전도자들이나 목사님들한테 그거밖에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야, 그래 제가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소명이도 지금 약을 먹는데 그 약값 안 받는데. 그 저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고 솔직히 저는 이게 그런 부분을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냥 당당한 걸 좋아하지. 그런데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제가 할 때마다 그 간호사들 뭐 간식도 사주고 뭐 가니까 제가 신마대로 제가 가니까 요즘엔 제가 많이 못 가서 많이 그렇게 못했는데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전도자 마음속에 우리 권진혁 장로님 그 아들 딸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서로가 그런 영적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혜롭다 그런 생각했어요. 지혜롭다. 육신적인 썩을 걸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막 가치를 많이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썩지 않는 영원한 여러분 영원토록 천국에서 누릴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으로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래요.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래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1절에 보니까 만남을 위해서 가질 못하지만은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우리가 지금 몽골에 못 가는데요 몽골 가고 싶다니까. 우리 저기 호이가 전도사님은요 그 차를 샀는데 렉서스를 샀대. 그것도 RV를. 이야, 그 차 한번 이제 보세요. 거기 가면은 제가 그 차 타고 다녀요. 제가 몽골 가면 RV 그 차를 타고 다녀요. 그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2천 이상 갑니다. 차가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요 그 친구가 우리나라 돈 벌러 왔었거든. 그래서 저기 가서 일해봤자 뭐 얼마 못 벌어요. 그런데도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은 아파트 샀어요. 아파트 샀어. 저보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누리고 있어.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차도 말입니다. 이야, 렉서스 그거 좋은 차를. 그리고 지금 좋아가지고요 그거 타고 막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 문이 열려. 그래서 지금 에드네트는 거기 보면은 그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요. 거기에 지금 교회가 하나 섰대요. 이 친구가 거기까지 가서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또 세우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생각하니까 그거 가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저 몽골 가면요 뭐 좋은 거 없어요. 차라리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저 일본이나 가면 그거 좀 발전되고 좋잖아요. 근데 안 좋은데도 왜 가고 싶냐? 똑같아요. 바울의 심정이야. 항상 보고 싶고 가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어떤 분 말씀하시는데 전도와 선교를 따로 구분해 가지고 막 나는 전도만 하고 뭐 선교는 뭐 선교사님들이 하고 하는 거지 이런 일 말씀하는데 저는요 선교 따로 있고 전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빨리 그거 이게 잘못된 거를 벗어내 버려야 돼요. 여러분 빨리 전도와 선교에 대한 큰 마귀를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전교가 있고 전교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면 4시간이면 가고 3시간이면 가는데 뭐 저 일본은 1시간이면 가는데요. 뭐가요? 아니 거기에서 전도가 일어나고 영혼 살아나는 거는 뭐 다르고 우리 교회라는 뭐 참봉교회로 와가지고 여기서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저는 구분 안 합니다. 그거나 똑같다고 봅니다. 같은 세상에 봐야 돼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사명, 헌신입니다. 사명은 뭐냐면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은 뭐냐? 어떨 때 하냐면 최고의 가치를 최고 가치 발견하는 게 헌신입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보니까 나는 빚진 자래요. 이 빚이 아니죠. 빚진 자. 사람들에게 왜 빚졌냐면요. 헬라인, 야만, 지혜인, 어리석은 자에게 빚졌다.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핍박하고, 옛날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랬던 율법쟁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는 너무 자기가 잘못했던 건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빚진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잘못이 내가 왜 잘못 살았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치유예요. 치유. 이걸 깨달았다는 게 치유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 전파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더 복음보다 더 필요한 건 없다. 이유라는 거예요. 복음의 이유. 15절에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았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요. 그 다음에 치유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 복음 속에 다 있다는 걸 아는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절에 자 오늘 17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라. 이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종교는 행위예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율법입니다. 예? 신비주의, 뭐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거 아니면 역사가 아니면 안 되고, 예? 나한테 무슨 꼭 뭐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큰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구원받았는데 순간에 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다른 게 확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이 이제부터 누리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치유받고.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나의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발견할 게 뭐냐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저기 뭡니까? 서밋의 축복. 미션은 뭐냐면, 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아무도 없는 이 모든 인턴십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인턴십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왜 훈련을 하냔 말이에요. 이 훈련도 응답이라. 이거 응답이요. 여러분 훈련은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은 응답이다. 그렇게 받아야지. 그냥 훈련 따로 있고 응답 따로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맨날 따라다니고 막 그냥 뭐 오라집회 가고 뭐 했는데 내가 훈련 받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은 거죠. 여러분 훈련을 좀 늦게 받아도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명이 뭐예요? 최고의 가치 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면 헌신하게 돼 있어요. 헌신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니까. 나 시간 없다는 거예요. 시간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 최고의 인생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전달하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은요 헌신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할 때 뭐가 일어나요?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포럼하는 겁니다. 인생 포럼. 이게 나와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바울을 부르셔서 이제 저 서바나까지 복음을 증거한 그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계 복음화의 축복 누리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